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침략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시점으로서는 한 9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기만 따지면 이제 70년이죠. 근데 포로기 이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파괴된 시점으로 따지자면 더 길죠. 한 100년 가까이 94년 정도 성전 없이 이제 지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또 잠시 멈춰지고 또 그 멈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메시지가 또 주어지고 또 확인되고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흐르기도 하고 이제 탐탁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이 다리오 왕까지의 그들의 이제 정책이 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바벨론의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용 정책을 썼어요. 이 식민지에 대한 대함이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제 정책과는 정반대인 후대 때는 약간의 포용성도 이제 정책을 띠긴 했지만 어찌 됐든 반대의 경우죠. 바벨론은 이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이 포용 정책을 통해서 더 이제 식민지를 또 극대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비용도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참신을 인정해서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건 아니고 이 정책상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어떤 이게 본국의 조서 칙령이 맞냐 탐탁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국에 이제 확인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지는 거죠. 3절 5절에 보시면 이 메데도 앙메다라는 곳에 이제 별궁이죠. 어쩌면 이 왕들의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휴양지 별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이 메데도 앙메다 궁까지의 거리가 500km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을 생각해 봐도 쉽지 않은 거리죠. 이 거리를 갔다가 왔다가 또 조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이 별궁의 창고를 또 다 뒤져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은 예언자들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수룹바벨 성전이죠.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고 수룹바벨 성전 크기는 비교되지 않죠. 너무 협소하고 작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500km가 돼도 1000km가 돼도 그 별궁의 조서 한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나라만 식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식민지고 조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실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나 그 조서 이 두루마기 하나가 발견됐다.
것은 인간의 역사로 보기에는 어렵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어떤 망각이나 인간이 어떤 치부시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12절에 보면 이 조서를 이것도 발견하는 것도 기적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서가 또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또 다시 확인되죠. 이제는 그들의 이제 정책상 이 변조, 우리도 공문서 위조는 참 무거운 이제 형벌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의 이 칙서, 조서를 변경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에 있어서 처형법, 잔인한 처형법은 이 나무 기둥에 사람을 통과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그런 최대의 극형에 대한 변조할 경우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조서에 대한 확인까지 내리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한 재료들까지 공급하고, 이를 조서를 통해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방해했던 이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에 대한 원수까지도 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신, 또 돕는 이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든 또 받았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또 환경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돕는 자로, 또 돕는 환경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염려되는 상황,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또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다면 그러한 아픔, 두려움, 근심의 환경도 우리를 돕는 환경으로, 또 돕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제 나오죠. 결국 94년, 포로기 70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픈 1세대로부터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2세대, 모든 이들이 이제 그 초라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오늘 비교되는 이 제물량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 성전 때 태평치세 때 드렸던 제물과 비교해 보면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물론 안식을 취했겠지만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가난했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 때는 모든 이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봉헌식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200배가 넘는 그 제물의 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봉헌식 할 때는 그 수에보다 200분의 1이 작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성이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토록 가난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성전을 지어라. 예언자들을 통한 그 말씀을 그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있었을 때, 부요했을 때 뭐 드리는 그런 제물도, 그로 인한 성전 건축도 감격스러워 있겠지만 더더욱 내가 어려웠을 때, 더더욱 내가 뭐 다음에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 빈궁의 삶에 있어서 성전 건축과 제물을 드렸을 때 완공된 성전 그 제사,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이 동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가난해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에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통하여 삶을 또 사용하시는 거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난 속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도 다 즐겁게 먹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의 주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이 변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서, 세상의 조서도 이 기록 앞에서는 기억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누구나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제 들은 얘기도 서로 얘기해 보면 다 달라요. 하물며 몇 년이 지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명확한 것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왕 조서 이 기록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뭐 우스갯소리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변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나라 성경은 뭐 손바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두 손바닥이에요. 내가 너를 두 손바닥에 새겼다. NIV 영어 성경도 palms of hands라고 돼 있어요. 두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너를 새겼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 시간들, 분초, 순간들이 다 새겨져 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두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다 이런 사실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격, 기쁨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두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며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명의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변치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 있을 어떤 그 질병도 결국엔 우리를 돕는 사람, 돕는 상황, 돕는 것으로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또 벌초 성묘 또 우리 귀성 귀경 요즘에는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오고 가시는 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화산 시차례가 열립니다. 시차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